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맺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오직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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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리고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당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의 땅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소망을 향해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칭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요 야곱의 식솔들 약 70명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 그들은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애굽으로 이제 나아온 지 약 1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와서 그들은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식솔들을 이 애굽으로 이주시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삼으셔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애굽으로 이주케 하였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로부터요, 애굽의 강한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또 가나안 땅에 가장 기름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요, 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인류의 4대 문명이 시작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4대 문명이 시작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4대 문명이 시작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사시사철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옥토가 펼쳐져 있고요, 정말 문명이 시작될 수 있을 만큼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집트라고 하는 이곳은 나일강이 있어서요, 날마다 이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정말 기름지고 옥토인 땅이 또한 이 이집트에 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참 좋은 땅입니다. 또 오늘 잠시 이주하여서 그들에게 살게 하신 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이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옥토를 가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고 인도하셨던 사실상 가나안 땅은요, 생각만큼 그렇게 그 메소포타미아 땅보다 또 이집트의 땅보다 기름지고 옥토인 땅은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쪽 지역 외에는요, 굉장히 좀 척박하고요, 또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보이는 산들처럼 거의 민둥산이고요, 척박한 돌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군대의 그 보호 아래서요, 아무런 전쟁의 위협도 없이요,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이 그들은 그저 이집트로 와서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게요, 먹고 마시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부는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서요, 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솔들이 이 이집트로, 이 애굽으로 그들이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그때에 그들에게는요, 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축복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땅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본다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들은 이집트로, 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그 고센에서 새로운 역사를 살면서 사실상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을 쉽게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들의 고향도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들이 원래 터를 잡고 살았던 곳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집트로 와서 그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 나일강이 흐르는, 이 물이 풍부하고 푸른 초장이 널려 있는 그 고센 땅에서 그들이 17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은 아마도 가나안 땅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충만하게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 17년이 지난 시간에 이제 그곳으로 이주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이제 다하여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신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자신들이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원인이 됐던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지금 나에게 맹세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나를 이 애굽의 땅, 이 고센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내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나를 내가 죽거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를 장사하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환도뼈의 아래 손을 넣는다는 것은요, 환도뼈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되고 있는 할례 받은 그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손을 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서로 맹세하면서 부탁한 말씀이, 이 기름지고 이 평화롭고 이 안전하고 영원히 거주하고 살고 싶은 고센 땅이 아니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척박한 내 조상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런 부탁을 간곡하게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고센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안전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일지라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가장 그들에게는 귀한, 그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는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 애굽에 와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이 기름지고 너무나
우리의 꿈을 성취케 할 만큼 좋은 소망 있는 땅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요, 결코 이집트,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나를 내 조상에 묻혀있는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주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곱은 자신의 그 죽음과 함께 그 남아있는 자신들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언약,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요,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자신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장래와 함께, 자신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요, 가슴에 새기도록 오늘 자신의 그러한 장래를 그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꿈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기회가 있는 땅,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주변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더 많은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세상에 휩쓸려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또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거나 또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묻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에도 그는 그 나아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난 것처럼 또 오늘 야곱이 이 아름답고 기름진 고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면서요, 세상의 그러한 풍요와 세상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 있는 말씀에 그 순종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곱은 다시 한번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고요. 오늘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약속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지,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는 약속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인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내가 지금 세상의 길로 이끌려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나올 때도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 요셉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곳에 양식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왔고요. 그리고 지금 비록 그가 애굽에서 삶을 살고 있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주변의 권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은 오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유도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함도 있지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신 이 귀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목표이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오니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